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교역전사 시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머리 위에 숫자 100 그 안에서 좀 숫자를 표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도 그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 역시 권사님. 근데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은혜 안 받으시네.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 보이는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중심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가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여러분 정말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무한 감격이죠. 눈물이 주르륵 나죠. 한 주가 기다려지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수요 예배 때 내가 중간 점검하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국교회 수요 예배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예배함에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믿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자로 주님께서는 세움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십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삶의 모든 전반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이 자리에 빠진 분들 하나님이 체크하셨어요. 누구 빠졌네. 여러분,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예배에 빠질 수 있을까요? 새소망교회 예배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압도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는 자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올 때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시는 분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자녀들에게 싸움 있었던 분, 다툼 있었던 분 많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이 토요일부터 준비를 왜 해야 되냐면 마음가짐입니다. 왜?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고 감정적 예배가 드려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을 근거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이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시며 너희가 드리는 분향과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시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고 역겨하시는 성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가증스럽게 보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각자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도 하시고 거부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는 식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거나 늦게 오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늦게 오신 분은 이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10분 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 본문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어떤 깨달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앞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배는 그보다 더 우리는 깊이 있게 더 존귀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웃음소리, 말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마음의 소리입니다.
또는 기분이 상할 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속에서 욕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 감정에서 비롯된 소리를 영의 소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나온 소리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격앙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한 상태, 감동이 고조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것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동일시하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생각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롤러코스터 신앙이 됩니다. 기복이 심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신앙의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신앙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죠. 우리 드리는 예배는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의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감정에 따라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삽니다. 제 가운데 머물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여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공허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는, 묵상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난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나는 될 수가 없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영은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일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결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공중에 전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인공위성이나 통신업체의 송신기에 보내는 전파가 많지만 순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 생각과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 작동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가 자리 잡힌 사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에 기초한 진실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였는데 영과 진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곧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면 안 됩니다. 주일만 반짝 거룩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로 다시금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한 간구함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100 중에 50 이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100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환경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서 예배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는 교회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중심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말씀에 벗어난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과 진리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며 그 모든 환경 속에서의 예배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경외감을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자세가 먼저는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에 대하는 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거듭난 예배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받으셨습니다. 내 주관적인, 내 경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 나가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반기 골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더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새소망 교회가 될 때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새소망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 근본적 원리, 우리는 착각으로, 교만으로 속임을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초조하더라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확신을 확인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주의 복음이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실지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